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발견입니다. 세 가지 발견. 여기 첫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가지 발견인데, 첫째로는 하나님 발견, 두 번째로는 자신을 발견, 세 번째로는 사명 발견, 이 세 가지 발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여기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제10대 왕입니다. 이분은 주전 787년부터 735년까지 52년 동안 왕 노릇한 그런 왕이며, 또 훌륭한 왕이,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그만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안정되는 가운데에 오랫동안 왕 노릇하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었어요. 교만하게 되어서 원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제사장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앞서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 제사장도 아닌데 그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시야 왕이 말년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교만함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그만 자기 아들,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신하여 말년에 대신 왕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바로 교만죄와 우상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교만한 죄와 우상 섬기는 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하고 부강하고 안정되고 자기가 오랫동안 왕 노릇하는 가운데에 자기 실력과 자기 깨와 자기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건설하는 줄 알고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월권 행위를 함으로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문둥병이 걸렸더랬습니다. 근데 그 문둥병 걸린 채로 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참 그 훌륭한 믿음의 왕이 교만하다가 문둥병 걸리고 세상 떠난 마당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당시에는 그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오늘날 교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이 정교 일치되는 그런 신정국가였는데, 신정국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옷자락, 제사장의 옷자락,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가득하게 되었고, 거기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의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로 갖고 있었으니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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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여기 스랍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천사의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스랍, 여기 그다음에 구룹, 그 외에도 여러 천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천사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6날개가 있는데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는 날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걸어가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걸어가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점과 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그러진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흠과 티가 없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능력의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들을 통하여 보게 되었어요. 여기 스랍들이, 이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겸손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빈속하게,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죄를 졌다고 하면은, 여기 이 천사들이 죄를 졌다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마귀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거기 이 마귀가 어떤 미가엘, 가브리엘 말고 또 하나 천사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천사장이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그 쫄병들이 따라 나서 가지고는 귀신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데, 여기 스랍들은 천사들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에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날면서 하나님을 걸어가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며, 천사가 빛은 빛인데 거룩은 거룩인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때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찬양하는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엄이 그 성전에 충만한 것을 가리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주장했는데, 우리 인간 자신을 알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괜찮은 줄 압니다. 똥이 묻었어도, 겨가 묻었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더러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아무리 눈이 띄었어도요, 빛의 조명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광등 불빛이나 태양 불빛이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 것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거 다 보여줬어요. 잠언 1장에 보면은 믿을 만한 거 보여줬습니다. 지혜가 사방에서 부릅니다. 성문 어귀에서 광장에서 여기 와서
지혜를 얻어라,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사방에서 부르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 지혜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거 보여줬어요.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별을 만드신 하나님, 꽃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무식한 거예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우리 사람을 보고, 그러면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하여 인생을 아는 거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첫째로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거, 시시한 거,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파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지식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요, 창조주로 알고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압니다. 그런데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3살짜리가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다. 3살짜리가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20살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살 때 그럴 때에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긴 알아도 유치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신가. 사랑 하나만 해도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계속 알아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은 그랬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는요, 저기 바닷가에 가서 불러야 돼요. 바닷가. 바닷물을 보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서는 여기 5절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였다. 여기 하나님을 보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밝은 빛에 비춰보니까 자기 인생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죄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서 이 입술은 죄 짓는 대표기관이에요. 대표기관. 죄를 짓는 대표기관이 이 입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자이다.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나운서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 잘하냐면요, 변호사? 대변인?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진실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음란과 방탕과 거짓과 도둑질과 또 살인과 또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속에 더러운 죄가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위대한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죄가 별로 없습니다. 성자입니다. 그런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속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요, 먼지가 많아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밝은 빛에 환등기 같은 빛을 비추면은 여기에도 그 작은 먼지 같은 거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자기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거,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니까 세상 것은 배설물이고 자기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까이 와서 비추어 볼 때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성자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훌륭한 종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만 흉악한 죄인이 아닙니다. 지지난 시간에 다윗이 살인죄요, 간음한 죄요, 도적질한 죄요, 강탈한 죄요, 탐욕죄요, 거짓말한 죄요, 그런 죄를 졌지만 다윗만 그런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해도 그것도 죄예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나쁘게 한다, 그것도 죄예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으니까 잘못했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 계명을 어긴 것도 죄, 양심을 삐뚤어 쓰는 것도 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물 먹듯이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 그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자기 속에 있는 병이 있는 것을 알아야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가까이 하고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40년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 그게 죄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그게 죄예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 그게 교만해. 살아있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돼.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야, 대단하다. 나 실력 있다. 이 정도면은 내가 참 잘난 사람이야. 위대한 선지자야. 근데 이세벨 그 왕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를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나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 다음에는 호렙산에 가서 계시를 받게 되고 거기에 진짜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거짓 선자 850명과 싸워 이길 때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쫓겨갈 때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시야 왕이 나라가 태평하고 형통할 때에 교만하게 쉽다고 그랬죠. 다윗 왕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럴 때에 지금 전쟁하는 중에 자기는 편안하게 늦잠 자다가 범죄했다고 그랬죠. 높아질 때에는 정말 자기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근본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자기는 태어날 때 피투성이와 같은 죄인인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근본을 바로 알 때에 그때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에 부젓가락을 집어가지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와서 이 입술을 이렇게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번제단은 거기에 이제 숯불이 있어요. 숯불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는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다 잘라. 마디마디 다 잘라가지고 그 번제단, 성전 마당에 번제단을 다 지글지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단의 제물, 소나 양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실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피를 흘려주실 것이다. 이 제단에 소나 양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절 말씀 보면요,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햄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8절에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자, 내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한 걸 제가 읽으면은 여러분이 여기 이사야가 대답한 것처럼 대답해 보십시다. 8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합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예수 믿어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까 모세가 40년 동안 공부 많이 하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건져내다가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에 당해가지고는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신학 공부하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건져내라. 하나님, 나 40년 전에 살인자예요. 그래도 가라. 40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나 죽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가라. 너 이미 죽은 목숨이야. 40년 전에 너 살인자로 죽은 목숨이야.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모세를 깨끗하게 해가지고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모세와 같은 종은 할 수 있어도 나 같은 거 못해요. 못해요. 우리 여호수아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웁니다. 나는 모세 우리 선생님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못 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순종하여 가니까 모세보다 약하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세계동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야, 세계동 노성벽이 되게 해주셔서 아무나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야. 사람이 도와주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낫겠어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요, 지금 가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없어요. 없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 믿음 없어요. 여기 9절 10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듣지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씀 전에도 안 들어. 복음 전에도 안 들어. 그래도 가라는, 그래도 가.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지 마시고 전도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이에요. 20억. 1달란트가 20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작은 것도 희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맨날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또 참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섬겨야 돼요. 이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요 방주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사업.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가정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됩니다.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섬기고 그만큼 참고 그만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에게 매일매일 축복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매일매일 축복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식 반드시 복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복받을 수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 사명이에요. 금년표어가 뭐예요? 가정을 세워 복되게 하라 그랬죠? 가정을 잘 믿음으로 세우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목사, 전도사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전도 사신이야. 사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사업체에 보내고 또 이웃에 보내고 여러분을 이 선교사로 선교사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선교사요 사신이요 전도자예요. 대사예요. 대사. 대통령이 보낸 대사예요.
대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사. 일본에 보낸 대사, 중국에 보낸 대사, 네? 한국에 보낸 대사처럼 여러분도 대사야, 대사. 하나님이 보낸 뭐라고 해야 하나? 어사. 암행어사처럼 어사, 대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하는 사명이 있어, 선교하는 사명. 우리에게 사이버 선교 맡겨주셨습니다. 그번에 또 일본에 가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신학생들 가르쳤어요. 신학생들이 3명, 청강생 2명, 5명 놓고 가르쳤어요. 시시하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생명이, 한 교육자 한 사람이 교회 하나씩 해요.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어렵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하는데도 말 안 듣는다고 그랬죠? 일본 사람들 인구가 1억 2천, 1억 3천인데 믿는 사람은 60만 명, 0.5%만 0.5%. 60만 명, 70만 명밖에 예수 안 믿어요. 교회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면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안 가면 편해.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맡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보다 한 가지 더 하셔야 돼. 플러스 알파. 맨날 하던 짓만 하면 안 돼. 맨날 봉사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하세요. 맨날 봉사 2가지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하세요. 그래야 힘이 나요. 예배도 여기 2부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또 오후 예배 안 드릴 사람 있어요. 고치셔야 돼. 고치셔야 돼. 말을 들어야 복 받아요. 오후 예배 여기 2부 예배 드리신 다음에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 드리세요. 자, 늘 드리는 예배보다 한 가지 더 드려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능력이 자라나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또 오후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수요 예배 이런 식으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연보도 안 하던 사람이 연보하는 사람이 되고 또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맨날 안 하던 대로 안 하면은 10년 가도 20년 가도 힘도 안 나고 능력도 안 생기고 믿음도 자라나잖아. 지금 우리가 하던 일보다도 봉사하는 일도 한 가지보다도 한 가지 더. 일본 갔다 오면서 기내에서 신문을 봤는데요. 스페인 어떤 사람이 18명을 아기를 낳았어. 18명. 20여 년 동안 계속 아기만 낳았어요. 근데 3명이 죽었대요. 15명 남. 15명인데, 그래가지고 아이 많이 낳는 상을 받았대요. 스페인 사람이. 근데 큰아들이 우리나라 연세대학에서 공부한대. 근데 그 책을 낸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낳으려고 한 아기 수보다도 한 명만 더 낳으래요. 자기가 만약에 1명 낳고 싶으면은 1명만 더 낳고, 2명 낳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서 1명만 더 낳고, 그러면은 이 저출산이 해결될 거라 그렇게 얘기해줘.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 봉사하는 것도요 한 가지 더 하는 거야. 맨날 하는 대로만 그냥 그 2가지면 2가지, 3가지면 3가지만 하지 말고 내가 한 가지 더 봉사해야 돼. 내가 조금 일찍 더 나와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젠 지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뭔가 한 가지 더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만 하지 말고 일본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돈도 들어야 돼요. 힘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복 받는 비결이 복 받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한 군데 더 보내세요. 만약에 5명 보냈으면은 1명 더해서 6명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힘이 들어요. 부담이 생겨요. 그래도 해야 그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복 받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4월 달부터. 이제 첫 학기에 이제 가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저녁에만 3시간씩 가르쳤어요. 중국 같은 데는 보통 7시간 가르치는데 여기는 낮에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녁 시간만 3시간씩 5번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요예배는 2시에. 그래서 신학생들 3명 내지 5명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100명이 넘어요. 일본에서 100명이 넘으면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 수요예배 시간에 한 3, 40명 나왔어요. 말씀 전해주고, 그 다음에 노아키 목사, 선교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 북돋아주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 지도자들이 외롭게 힘들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여기 한국에서 목사들이 가서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지도자가 힘이 나서 또 교인들에게 힘있게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교인들의 30, 40%가 일본 사람이에요. 오리지널. 일본어로 설교해요. 그 노아키 목사가. 일본어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 모르는 사람은 이 이어폰 끼고 통역해 주는 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단이 파송한 그 교회가 일본에서 큰 교회로 된 거 참 감사해요. 참 충성을 다했어요. 또 카자흐스탄에도 우리 노대영 목사님 또 거기에서 또 우리 교단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는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도 큰 교회도 뭐 한 7, 8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큰 교회 감사해요. 한 군데만 보내지 말고 2군데 보내고, 2군데만 보내지 말고 3군데 보내고. 처음에 저는 이 사이버 선교할 때에 중국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영어도 해주십시오, 몽골어도 해주십시오,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도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또 어디도 해주십시오, 러시아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께서 또 힘 주셔요.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이 복음의 확장이 점점 더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이제는 중국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정복하고, 영적으로요. 러시아도 정복하고, 스페인도 정복하고, 스페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복하고 스페인어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한 지경을 넓히면은 힘이 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놨어요. 돈 마련해 놨다고요. 성도들이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러면 역량이 점점 커집니다. 앞으로도 일본에 계속 신학교가 잘 되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나서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선 것처럼, 모세가 나선 것처럼, 엘리야가 나선 것처럼, 바울이 나선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 창조주이시며 사랑이 무한하시며 참으로 참 위엄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며 바로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